여러분,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데요. 저는 말이 좀 느립니다. 그리고 좀 버벅이는데요. 감안하셔서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율법학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변론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서기관이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째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기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경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선이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즉 감정과 영과 지성과 의지를 인간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리라, 자신이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어를 살펴보니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앞에 X라는 헬라어가 적혀 있는데요. 그 뜻은 뭐뭐의 근원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힘으로부터, 목숨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이 두 계명을 합쳐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합치고 있죠. 결국 이 두 계명을 합치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인 너입니다. 궁극적인 당신, 타자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타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궁극적인 그 하나님을 향함으로 그 마음이 향할 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의 방향이 이웃을 향해서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자를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것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향해 있다면, 나의 이기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은 이웃을 사용하는 마음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용하는 내 이기와 내 목적을 위해서요 사용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들은 서기관의 대답이 어떻죠?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들으세요. 본문을 정하는 것입니다. 네, 본문을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문이 곧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야 성경에 66권에 본문이야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 제가 기특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역을 하다가 또 살아가다가 진짜 좋은 지혜들이 떠오르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걸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냥 제 입으로 말하면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색을 해서 그 아이디어에 딱 맞는 말씀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얹혀서 성도분들에게 딱 말을 하면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을 정할 때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지 않는 주일 말씀 본문을 택합니다. 그것도 택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예전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말씀 본문을 택하거나 그렇게 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택한 말씀이 주일 말씀 본문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너무 적실한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 목회자들을 향한 책이었기도 했고 성도들 오래 교회 생활을 한 성도들을 향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정답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의 책들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나의 이기와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목회자. 그래서 정답을 알지만 정답을 믿지 못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진리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책을 계속해서 봤던 터라 오늘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옳다쿠니 이 말씀 너무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서기관을 저는 처음부터 나쁜 놈이라 생각했거든요. 보통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잘했고 잘 알았지만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서기관에 대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지혜 그리고 진리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기에 가까이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여기 온 성도님들에게 당신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 살지 못하기에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정죄하려고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여러 학자들의 책을 계속 보았는데 이 서기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폈고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나와 그 질문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것은 그에게 칭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게 돼서 나는 도대체 누구를 정죄했던 거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정답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서기관,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성도들에게 나는 정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누구에게 향했냐면 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참 목사님 사랑이 많네요.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초창기에는 저는 그럴 인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그러면 어깨가 으쓱해서 돌아다니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야, 그것도 죄다, 그것도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다녔는데 저희 사랑부가 점점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30명, 40명 왔던 사랑부가, 그렇게 와도 많이 왔다고 생각했던 사랑부가 지금은 막 70명, 80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잘못인지 그렇게 성도분들이 막 그 503호로 몰려오는 거예요. 헬퍼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마음적으로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는 70명, 80명이 이렇게 계속 오다가 하루는 60명 정도 남짓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모르겠죠? 쾌적하네요. 그 503호에 보통 한 70명, 80명 오다가 이게 막 북적북적하고 막 겨울에도 공기가 막 덥고 막 그러다가 60명이 딱 오니까 쾌적한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께 저도 모르게 지사님 쾌적하네요. 성도분들이 왜 안 하는지 그것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서 손정현 목사는 쾌적하다 얘기했다 이렇게 기억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난 도대체 어떤 존재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설교단에 올라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할까? 그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성도들을 쾌적하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에 돌아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을 때 내 인생은 또한 쾌적하다 얘기했을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결정과 내 판단으로 살 때 나는 쾌적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여기 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구나. 근데 이미 주보에는 나갔어요.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대답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담백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거기에
너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럼 그것을 순종한다면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우리 말씀 한 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완성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을 누가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 완성이란 단어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완전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충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다면 그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목숨을 다하여 서로가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목숨과 뜻과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교회.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목숨을 다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저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 그리고 서기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죠? 모든 제사보다 낫다, 모든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이 낫다는 그 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이 온 뜻과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 오늘, 내일 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때 사단이 가만두나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것을 누릴 자격도 없다고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더 알아가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뼛속까지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나의 이런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마치 우리는 마냥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양이 말이죠. 데나리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드란트만큼 그 사랑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 고드란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걸 우리에게 사랑했다 말씀하고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때야 비로소, 그리고 나의 비참함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곧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결국에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빚진 마음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에는 그런 부장집사님과 그런 부감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청파동이 있죠.
여기도 청파동이죠. 청파동 언덕이 있습니다. 청파중앙교회까지 올라가는 그곳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사는데, 올라가다 보면 고산병에 걸린대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려올 때도 뭐 쉽지는 않겠죠. 저희 부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예배 내려올 때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온갖 사람들 욕하고 막 비참해지고 스스로 막 갉아먹고, 그러다가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못 이겨 하루에 살 힘을 얻어간대요. 그리고 또 다른 집사님은 버스에서 기도한대요. 회사에 나갈 때 버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없어서. 또 우리 부감 선생님은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에서 앞에서 간증했던 분인데요. 여러분, 왜 뇌병변 장애인인지 아세요? 그분이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왜 자기는 뇌병변 장애인이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뇌에 똥이 차서 그렇다. 이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예상되리라 생각 못했는데, 그냥 어머님 농담으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내 똥이 찼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부감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내 든 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 걸 퍼줍니다. 자기도 장애인인데 장애인 청년들에게 자신이 어두웠던 청년의 시절, 우울했던 청년의 시절을 똑같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막 다 베풉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호구라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막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매일매일 한이 없으셔서 온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내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고드란트 같은 그 마음으로 살짝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다 사랑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이 들어 살아갈 때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점점 더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고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셨음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훨훨 날아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항상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사랑하게끔 만드시고요, 타자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처절히 비참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안개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거쳐졌을 때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만 남는다 하잖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참한 가운데 내 삶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저 멀리서 달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그 사랑으로 전가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의인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를 나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